나라의 정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1번 약속의 땅 예루살렘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남아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적들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브라함을 맞이한 환영한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왕의 이름은 소돔의 왕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의 왕은요 아브라함한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전리품만 가져가라.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이 전리품 소돔 왕 너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전쟁에서 무엇하게 하십니까?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착각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한테 이 전리품들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이 소돔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맞이한 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왕의 이름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신송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특징이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멜기세덱 살렘의 왕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멜기세덱의 두 번째 특징은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이다. 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의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삶의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보게 되어졌을 때 살렘의 왕, 평강의 왕, 이 멜기세덱이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돔 왕에게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소돔 왕을 통하여서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요 여러분들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물질이 있고 하나님의 물질이 있습니다. 사단도요 물질을 가지고 예수야를 시험케 하였지요. 물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물질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단이 그에게 시험거리로 무엇을 줍니까? 물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물질을 보유하고 있어요. 주관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소돔 왕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샬롬의 왕, 살렘의 왕, 멜기세덱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소돔의 왕, 적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은 내가 예수와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와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여전히 소돔 왕이 주는 것을 먹고 타협하고 신앙의 타협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가 아무리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돔의 왕의 전리품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돔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불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의 심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더 이상 물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물이라는 것도 정결, 거룩을 의미하고 불이라는 것도 정결과 거룩을 의미한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 돈을 벌 때도 소돔 왕이 이게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샬롬의 왕 예수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체합니다. 주님의 것만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예. 그리고 이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 3절에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알파와 오메가를 상징하고 있지요. 즉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렘이라는 것은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렘, 샬롬의 왕을 상징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예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도시를 뜻한다. 그래서 예루샬라임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벌써 예배해 놓으신 성전이시더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유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유업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선 여기까지. 이번 주간의 토라 포션이 레카입니다.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땅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죠.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역이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바벨론. 네. 바벨론 안에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 건져냄을 받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인.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인은요 그 뜻은 건져냄을 받은 자. 그래서 최초로 히브리인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시겠죠?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 바벨론 사람. 근데 우리도 이방인, 그죠? 근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와,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히브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도 히브리인인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땅이 어디인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예루살렘.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 주간에 레크레카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가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불안함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셔요. 최종 목적지를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과정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바벨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 사업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해봐라. 먼저 이 방법을 해봐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사업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 수가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왜 최종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동행인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네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길 원한단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길 원한단다. 내가 너에게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길 원한단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 보면요, 이제서야 깨달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당신의 크고 위대한 그림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나중에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10대 아이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10대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죠. 순종해요. 그 말씀에 또 따라가요. 가다 보니까는 순종하다 보면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그죠? 그죠? 순종하면은 뭐가 온다? 히브리서에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무엇하는 방법을 배웠다?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래서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 그래서 이 고난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육은요, 그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나중에서야 뒤돌아보게 되어졌을 때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와 계획들을.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해 놓으셨다. 예. 무조건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셨고 건너온 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써놔주십시오,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건너온 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얻게 되는 유업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업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두 번째 레카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리아 땅에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은 당시에는 모릅니다. 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는 레크레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어야지,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특별히 남성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특별히 머리가 조금 발달되어진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꼭 이래요. 동기부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해를 시켜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는요, 그림들이 완성되어졌을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예요. 제한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신실한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성실해.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란다.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움직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는 벌여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요. 언제 그 소리가 깨갱하면서 들어간지 아세요? 완성되어졌을 때.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시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로 모리아산으로 직행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예수님, 예수와. 그래서 모리아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속죄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아를 드리는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땅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지금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 이꼬르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 할렐루야.
그 시온산에 하나님은요 예수아를 두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곳에 무슨 동산을 두시기 위함입니까? 에덴 동산을 두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디에서 하게 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부로서 왕노릇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디에서 훈련시키십니까? 예, 이 땅 에덴 동산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래요? 경작하라, 다스리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영역의 확장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이때 써놔주십시오.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 예루살렘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시온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가게 되어지면은 황폐한 곳들이 많이 있죠. 예루살렘을 처음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 초라한 황폐한 곳들을 하나님이 무엇 하신대요? 위로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무엇과 같게 만든대요?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회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사야 51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당신의 성전을 지금 땅 예루살렘에 두시고 그 주변에 있는 광야와 동산들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의 땅을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접니다. 예, 할렐루야, 접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유업은요 누구만이 얻을 수 있습니까? 아들. 예,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난 딸인데요, 여잔데요.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와라 불러요. 창세기의 3장 이후부터 한번 봐보세요.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하와를 여자라 불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남자 여자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와 여자는 연합되어진 존재이거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분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자, 큰 2번
하나님의 비전, 예루살렘의 회복.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내가 시온에 돌아와. 누구입니까? 예수와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돌아와 어디에 거하신대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는 곳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저는요, 신학교에서 뭐라고 배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라고 저는 배웠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예수와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지만 실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여기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스가랴 8장 3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스가랴 8장 3절을 봐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지 않냐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일에 우리도 동일하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모습, 크게 세 가지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써놔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에 거하시며 영원히 거하시기로 결정한 장소.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에 거하기로 영원히 거하시기로 결정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 천년 왕국 시대에 그곳에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정부.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국, 나라가 필요하게 되어졌을 때 나라를 운영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부. 그 정부는 어떠한 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집니까? 토라. 할렐루야. 그 토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의인. 그죠?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 할렐루야. 근데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어졌도다. 그죠? 그런데 로마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의인들이 무엇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잖아요. 의인이 되어졌잖아요. 이거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시작이 있다면 구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완성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완성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토라에 순종을 했는지, 토라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는지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6장과 2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지는 날에 새 예루살렘은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그날 누가 오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출애굽기 15장 이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모세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기까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 그죠? 나와 있죠. 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유업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직 그 성전이 지금 세워지지 않은 때이잖아요. 모세의 때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무엇 하신대요? 심으시리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땅 유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서 뭐 한대요? 시작.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우선 여기까지. 주의 처소, 주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신대요. 지금 거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연합하길 원하신다. 같이 처소 삼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살길 원하신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나와있죠. 성소, 주님이 거하시는 곳, 예배하는 곳,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누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구원의 완성의 그림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나와있죠. 그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모든 도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곳이 어디래요? 예루살렘. 영원이라는 것은 마무리가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기 영원 무궁하도록이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곳,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곳, 하나님이 열심으로 준비해 놓으신 곳, 당신의 손으로 직접 준비해 놓으신 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우리를 그 땅을 유업 주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땅에 우리도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관심을 두어야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열심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도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132편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우선 여기까지.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대요. 이유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시기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중심은 어디다? 이스라엘 시온. 할렐루야. 정확한 해석인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자, 14절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들과 영원히 쉬는 곳, 샤밧, 안식하는 곳 어디입니까? 천국.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쉬는 곳이다. 우리와 영원토록 연합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써놔주십시오. 당신께서 거하시는 처소, 당신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써놔주십시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누구와 안식을 구합니까? 우리와. 할렐루야. 예.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이며,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정부,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곳이 이 땅을
열방을 영원토록 통치하는 곳이 되어질 것이며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써놔주십시오.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언적 중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 그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가 예언의 성취자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땅의 영역이 나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한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예수와 나와 연합하는, 안식하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파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의 찾으시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예언의 성취자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우리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내가 반응을 할 것인지 순종을 할 것인지, 이번 주간 레크레카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가게 되어졌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 유업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실까? 예루살렘.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계획을 1년 전부터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1년 후에 지금 가을절이 지나고 그리고 또 월삭 지나고 나서 지금 처음 들어간 거잖아요. 교회가 지금 양육 시스템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 주에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비전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가는데,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이 뭐라고요? 레카 가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토라 포션은요, 이미 에스라 시대 때부터 토라 포션으로 그 위치들을 어디 구절에 어느 주간에 어떠한 말씀을 둘 것인지 미리 지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서 절기와 월삭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하여 순종하여 가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번 주간에 레크레카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가라. 마태복음 5장 35절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이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맹세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루살렘 이름으로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큰 임금의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루살렘의 보좌를 뜻하죠.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 열방의 사람들을 어디 앞에 모으십니까? 예루살렘 앞으로 모으신다. 왜요? 의인과 악인이 누군지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앞에 정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항상 의인의 입장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앞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서는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때 우리는 의인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은 양의 자리, 왼쪽은 염소의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때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날마다 예루살렘 앞에 서는 훈련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은 시작되어졌지만 구원의 완성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완성의 그림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에이 목사님, 뭐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맞아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이 날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믿는 믿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그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잖아요. 그럼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무엇이 임한대요? 샬롬, 평화가 임한대. 평화의 왕이래.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평화가 임합니다. 직장이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학교가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득하면요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고 예수가 계셔야지 평화가 임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손해도 보고요,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될 때도 필요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왠지 아세요?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는요 겸손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왕노릇하는데 이 땅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는 게 어렵다, 인내하는 게 어렵다, 연합하는 게 쉽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왕노를 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 아까 얘기하고 있는 어디 왕입니까? 소돔의 왕 나오잖아요. 그 왕처럼 권위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왕으로 다스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왕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와의 성품, 겸손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긍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함인 것이고, 왕의 성품을 가지고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왕이 폭군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성격대로 예를 들어서 왕노릇 한다라고 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임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샬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세요. 노아를 통하여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죠? 노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더라, 의에 연합되어지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웃이에요. 이웃, 가족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친구들과 연합하고. 나랑 안 맞는 친구 있어 없어? 있죠. 나랑 생각이 다른 친구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그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샬롬을 경험할 수가 있죠. 왜요? 나는 주님과 함께 샬롬의 왕으로 쓰게 되어질 것이니까. 이사야 60장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냐. 이게 유대인의 회복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5절 시작.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와, 바다의 부가 온대요. 그리고 또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어디로 온대요? 예루살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인들. 지금은 초라한 돌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금과 쇠와 노스로 만들어 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누가 일어나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 중에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불을 얻은 자라. 그 여호와의 불을 얻은 자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누굴 통해서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무엇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바다의 부가 온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 보세요. 다 바다 인근 도시잖아요. 저는 이 바다의 부, 하나님, 우리 광양에 돈이 많습니다. 여수에 돈이 많습니다. 순천에 돈이 많습니다. 이 바다의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주인공이 이사야 60장 5절의 말씀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언의 성취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 그 거대한 부가 열방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바다 인근 지역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이에게 써놔주십시오. 축복과 번영을 주실 거에 대해서 이들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낸 자들이다. 그러나 사단은요, 예루살렘을 뭐 할까요? 미워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시작.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디에 앉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요, 예루살렘을 전쟁과 두려움의 도시로 바꾸려고 한다.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시간들은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BC 586년도 그리고 AD 70년도에 일어나게 되어지며 이는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적그리스도들이 열방을 일으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열방을 일으켜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 예루살렘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모이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멸하십니까? 적그리스도를 멸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때 아쉽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비늘이 벗겨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언제 회개하게 되어집니까?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재림하셨어요? 지상재림하셨을 때. 그때가 절기 때 무슨 절기?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끝나냐? 대속주일에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의 조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 어떻게 패하신대요? 입김으로. 그러니까는 이 사단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사단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편에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누구의 편? 우리의 편, 나의 편. 승리는 누구의 것?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하기만 됩니까? 싸우기만 하면 된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안 하려고 합니까? 영적 전쟁 안 하려고 해요. 영적 전쟁의 문제는 영적 전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감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복잡한 감정과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말씀을 비춰보게 되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인데, 그러면 무엇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예수와 이름으로 면허니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 무엇 합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위함인 것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영적 전쟁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하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순종하는 걸 어려워한다. 순종하는 거. 목사님, 순종하는 게 이렇게 쉬워요, 목사님은? 저도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왜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며, 써놔주십시오. 천년 왕국의 새로운 세계 질서, 천년 왕국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시게 될 것이다. 그 이사야 63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날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하나님은 이 사단과 싸우는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파수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우선 여기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대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이야기하며, 헵시바는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그리고 내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 결혼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어디 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헵시바와 뷰라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새로운 이름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사야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성벽 파수꾼들을 세우길 원하신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하는 것입니까? 파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고요, 찬송하는 파수꾼들을 세우고 계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찬양들이 풀어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다 보니까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나에게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계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땅에 내가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그 장소에 내가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 시간을 두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65일 내내 그 이스라엘을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교회에서 무엇합니까? 파수하는데 예루살렘에 정렬되어져서 무엇합니까? 제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의인들은 축제의 날이고 악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다 끝에 사는 도시에 불을 가지고 있는 자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